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받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동족과 제자의 배신 앞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나사렛 예수를 이 땅에서 제거함으로 그들의 정치적인 적을 제거하고 나라의 안녕을 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나라의 부와 안녕은 과연 어떻게 얻어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의 평안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성서는 여기서 복이 임하는 길을 확실하게 선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삶에서 진정한 축복이 임하는 길을 성서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사렛 예수는 성령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신과 절망이 암울한 세상으로 만들 때 절망이 희망이 되고 어둠이 빛이 되게 하는 이는 오직 성령뿐임을 명백히 하시며 이 사실을 땅끝까지 가서 이 현실을 증거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돌아갈 수 없는 절망의 강 앞에서 우리의 길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짓과 속임수로 인간의 강과 쓸개로 배불리는 악마의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현실을 누가 진리와 길이 있는 역사로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의 손에서 벗어났지만 그들의 눈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더 나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절망에서 구출했습니다. 그 모세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배신자의 손에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속이신 것입니까? 왜 성경은 수많은 축복의 약속을 펼쳐놓고 그 축복을 가장 필요할 때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실현시키고 계십니다. 나사렛 예수는 사람입니다. 죽으면 이 땅에서 다시 계시지 않지만 그가 보낸 성령은 그가 말한 모든 것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성령이 곧 나사렛 예수의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보이지 않는 예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 성취는 성령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룰 수 있지만 이제는 성령과 사람이 하나 되어 예수의 증인으로 말씀을 성취하라는 명령이십니다. 즉 내가 성령과 함께 축복이 되고 축복을 받고 축복을 이 땅에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축복이라는 것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 축복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하시지만 아브라함은 살아생전 그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라고 하시지만은 그 땅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있어 축복의 열매가 익을 때를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에게 감이라는 것은 그것이 연결지 못하면 떫은 감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감으로 그 감이 단감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건 시작과 완성기를 다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받고 끝이 아니라 완성된 축복의 열매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축복의 시작은 십자가의 배신을 먼저 당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축복을 받아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유 없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에게 400년이라는 긴 세월을 허송세월하며 노예 생활을 한 것입니까? 이들은 왜 세상에서 배신을 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인데 왜 이들에게 배신과 고난과 억울함을 얻게 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의 보따리 속에는 항상 고난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즉 고난도 축복의 그 은혜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고난의 400년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거대한 민족이 되어 그 땅을 심판하고 나오게 되며 그때부터 축복이 이어갈 것이라고 계시하고 계십니다. 축복 속에는 처절한 배신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축복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축복은 떫은 감이 단감으로 변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는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기서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축복의 자녀, 자녀의 자격은 영광이라는 큰 복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 속에는 큰 축복 속에는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수많은 축복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주님은 배신을 먼저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력의 구원이라는 엄청난 축복 속에는 십자가라는 배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배신하지만 나사렛 예수는 결코 배신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완성시켜 주시겠다는 것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간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베드로가 담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배신당한 이름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처형당하는 그를 보고 남은 구원하면서 네 자신을 어찌 구원하지 못하는가라고 야유합니다. 인류의 면전에서 욕먹는 나사렛 예수는 축복의 완성은 고난이 먼저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는 것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의 신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6절에는 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노니 라고 얘기할 때 이 새 일, 은밀한 일, 신비한 일, 기적적인 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도 보도 못한 고난의 신비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이사야서 48장 10절에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매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은처럼 불 용광로에 넣지 않았지만은 고난이라는 가마솥에서 너를 시험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 고난 뒤에 복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가마솥을 이기면 축복의 신비가 온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입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면 부활의 신비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 자체를 감사할 사람이 있는가, 그 고난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사람이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한 사람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예수를 알면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지 한 톨보다 못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는데 이것을 깨닫고 안다면 하나님을 생각만 하면 내 고생하는 것도 먼지 한 톨보다 적다는 것을 알고 진정한 감사를 고난을 통해서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지혜요, 성령의 지식이요,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능력이 있을 때 성령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리시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